이 성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을 누구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종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후예들 레위인 가운데 이 제사장들을 그 가문에서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요즘으로 바꿔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라고 말하고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쓰면 클러지, 성직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고 교회 지도자입니다. 성서 시대에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고 신약에서 보면은 12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고 이 사도들 이후에 그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감독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웁니다. 교회에 많은 직책들이 나오는데 그 직책들이 바로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랑 평신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그 이유가 뭐냐면 만인사제설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건데,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걸 좀 많이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직자인 목회자나 교회 평신도들이나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 이 만인사제설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인사제설의 이 정신은 뭐냐면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교회 일들,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 성례전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성도들을 저마다의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삶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성도와 제사장들이 똑같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은 없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이 성직자들이 본래적인 사명을 못 감당하니까 지탄하는 그런 비판은 공감하는데 그분이 하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전통이거든요. 학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학교 교육에 요즘 문제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학교에 문제가 많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말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고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다 홈스쿨링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 교육의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더 쉬운 예로 얘기하면 집에 빈대가 있다고 빈대 잡는다고 그 집을 다 태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빈대만 잡아야지. 빈대 잡다가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까지 다 태워버리자는 거나 마찬가지 격이거든요.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만인사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직자,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나뉘어집니다. 성직자의 개념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로 구분되는데, 어제 이걸 준비하느라고 책을 한 권 읽어 6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교회론의 변천사라고 대한기독교 서에 나온 책인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라고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책에 나오는데 핵심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직제, 이게 직제라고 그래요. 제사장 직에 대한 이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주교제라고 합니다. 주교제. 다른 말로 감독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장로제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제. 다른 말로 원로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회중제라고 하는 교회 형태 직제가 있습니다. 이 주교제에 해당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그 중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1500년은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고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고교회들은 다 이 주교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 가운데 우리가 집중 개신교회죠. 개신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감독제 쓰는 교회가 루터교회라고 종교개혁 했던 루터교, 그리고 대표적인 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세군, 그리고 성공회. 감독제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숍이라고 하는, 이걸 주교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고교회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에서는 사제가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프리스트가 영어로 사제입니다. 사제가 있고, 그리고 부제라고 하는 직제가 있습니다. 부제를 디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혹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디콘, 집사라고 번역합니다. 디콘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루터교와 감리교와 구세군과 성공회가 다 이런 직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은 달라요. 비숍, 감독이란 이름은 그대로 쓰지만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사제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엘더 패스터라고 그럽니다.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엘더가 장로라는 거거든요. 패스터는 목사입니다. 번역하면 장로 목사.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목사란 뜻입니다. 정혜원 목사라 이렇게 부르고, 부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야겠네요. 디콘 패스터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읽냐면 집사, 목사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건 준회원 이렇게 번역합니다.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구세군도 성공회도 이런 세 가지 직제 안에서 유지됩니다. 그 핵심은 뭐냐? 성직자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제사장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거랑 대조해서 장로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장로제를 아까 말한 대로 원로 제도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원로, 교회의 연장자들,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장로제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거든요. 이 칼빈은 성직이 남용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발된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그 지도자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치리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인 거예요. 왜 감리교회냐면 감리교회는 장로님들이 치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치리해요? 감독이 치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직제가 달라요.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들은 잘 아시는데 장로교회가 있겠고, 성결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도 여기 해당됩니다. 장로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계교회 전체로 보면은 제일 많은 건 어디가 제일 많냐면은 이 주교제를 택한 교회가 제일 많아요. 세 번째, 뭐 장로제는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있냐면 회중제 교회라고 했는데, 이 회중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직자 개념이 없어요. 이 회중제는 개교회, 교단이 없이 개교회에서 목사님을 뽑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장로님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목사님으로 세워요. 교회를 치리하고 설교하는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하느냐? 교권, 성직자의 교권이 아니라 회중들. 왜 회중제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표를 해서 뽑는 거예요. 믿음 좋고 또 우리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좋겠다 해서 뽑아가지고 그분을 목사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회중제 교회입니다. 이 회중제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단일까요? 이게 침례교단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뭐가 다르냐면 성직자의 개념이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교제 교회는
성직자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성직자가 있어요. 성직자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평신도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중제에는 성직자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긴 평신도하고 성직자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인사제서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인사제는 단순히 우리가 성직 일터로만 부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 똑같다. 이 성직자 제사장은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믿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신앙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직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홈스쿨 하는 거예요. 학교 갈 필요 없다.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장로제는 뭐냐면 그 중간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직자 개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더불어서 그 목사의 성직자의 기능을 더 보완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님이랑 함께 교회를 치리하게 하는 거예요. 중간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신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감독제 교회는 만인사제서를 온건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의 교황의 그런 전횡을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신앙적인 전통을 갖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성직자 개념은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인사제서를 이 회중제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성직자도 필요 없다. 그냥 교회에서 성직자들로 인해서 피해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끼리 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류를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는 전통이에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랫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원래 감리교회에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란 직분도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만 독특하게 한국 감리교회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한국 교회만 있어요. 미국 감리교회 가면 없어요. 영국 감리교회도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감리교회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감리교회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치리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제처럼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장로님이 교회를 치리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감리교회는 직제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원래. 근데 왜 이게 생겼냐면 일제시대에 1942년에 감리교회를 해산시키고 뭐를 만드냐면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 요런 교단을 만들어요. 요거를 혁신교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친일교단이에요. 감리교 감독 중에서 정춘수라고 하는 감독을 세워가지고 친일교단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이분이 민족 대표 33인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3.1운동에도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친일파가 돼가지고 감리교회를 일본이 문을 닫고 탄압하고 조선 감리교단을 만들 때 거기에 수장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일본 교회 교단의 직제를 한국 감리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고유의 전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제도를 들어와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언제 오냐면 1945년도에 일제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데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런 모든 교단을 그냥 하나로 통째로 묶어버려요. 일본이 1945년 7월에 교회 직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섞여요. 그렇게 되면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다시 감리교회가 독립적인 교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갈등이 있다가 1949년도에 다시 연회를 열어가지고 감리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감리교회 가운데도 두 파로 나누어지는데 복흥파라고 친일에 앞장섰던
아까 친일 교단에 앞장섰던 목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분들이 한 부류가 맞고 담임 목사님 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재건파라고 항일 운동하던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던. 그 목사님들 감리교회 전통을 지키자, 이런 교회가 두 개가 되어 감리교회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막 갈등을 하다가 1967년도에 예지국 더 이상 이제 갈등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자.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장로님이 있는 교회, 장로님이 없는 교회, 이렇게 감리교회가 나눠져 있다가 1967년도에 이제 교회에 우리도 장로직을 세우자. 그래서 1967년도에 교회 장로제가 생겨요. 1975년도에 우리도 장로교처럼 장로님 안수를 주자. 그래서 장로님 안수가 정해져요. 윤춘병 감독님이라고 한국 감리교회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지사에 나온 책인데, 역사책인데, 한국 교회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에 장로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감리교회 원래 장로제 없으니까 장로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는 이제 교회 직제가 새롭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성직자 개념도 있고, 또 평신도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이게 교리와 장정으로 법리화해서 만들어졌어요.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고, 또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좋고 새로 생긴 건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직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일꾼으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냐면 공동체에서 위임을 하거나 임명을 해가지고, 뭐 방식은 다르지만 안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위임하고 임명을 해서 공동체에서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전임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한 모든 교단들에서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 목사님들은 대부분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전임 사역자, 그 일만 한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사장의 방에 관한 얘기인데 44장 15절을 함께 찾아보죠. 지금 이 제사장의 방이 비어 있잖아요. 이 제사장에서 섬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세울 건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삼겠다는 겁니다. 이 사독의 자손이라는 게 누구냐면, 그 사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결한, 거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는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면 사독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독이란 말이 고결과 의로운이란 뜻인데, 이 사독의 제사장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독,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세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 사독의 자손들로 지금 새로운 제사장을 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독이 누군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27절, 2장 열왕기상 2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에스겔이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 웬만하면 이 사독의 자손으로 누구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모르는데, 이걸 알려면 성경 열왕기상에는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 막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왕이 후보가 누구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라고. 거기 대장군이었던 요압하고 또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둘이 왕을
추대합니다. 이 두 사람이 왕으로 세우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누굴 선택했어요? 솔로몬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류에 편승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쫓아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왔던 요압과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제사장 측에서.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독의 자손, 사독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독은 시류를 따라가거나 힘이 센 요압 장군을 쫓아간 게 아니고 아도니아를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쫓겨갔고 사독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에스겔 성전에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울 건데 그들이 사독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고결하고 의로운 제사장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 에스겔 말씀이 참 어렵지만 정말 귀해요. 이 에스겔 말씀은 사독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세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망난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들을 자기들이 갈취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서 제사장 가문을 폐위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 31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일이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엘리의 집에서 했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그 직을 파면시키시고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성전에는 에스겔 4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 방은 룸이 아니고 영어로 챔버입니다. 챔버는 집무실, 사무실, 회의실이라는 뜻이라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직무 공간인 거룩한 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방의 용도가 세 가지 용도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뭘 먹는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방에서 성물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물을 먹는다. 이게 단순히 식당이란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다 할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다 땅을 나눠줬는데 11지파는 다 줬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땅을 주지 않았냐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원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사하는 일에만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러면은 기업을 먹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드려진 것, 속죄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그 지성물들을
먹고 그들의 생계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라. 29절.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자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의 기업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물을 통해서 그거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전무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자였는데 나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말씀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성직이 있지만 그 성직의 공통점은 전임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도록 선택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일을. 그래서 이 전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욕심을 부려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이 소홀할수록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분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제와 번제물을 많이 드리고 소제를 감사제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먹을 게 부족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멀어지고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면은 제사장들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에 그런 일이 실제로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 가운데 어느 한쪽은요 너무 풍요해 가지고 타락해서 죽고요. 또 어느 한쪽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굶어 죽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 제사장은 자족하며 감사하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이 제사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야. 이게. 두 번째, 이 거룩한 방에서 하는 일은 뭐냐?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또 속건제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보관하는 창고,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지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제물은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제사장 먹으라고 낸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그 성물의 것을 먹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드려진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누구 건 줄 착각하나요?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은요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착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사유화라 그래. 사유화. 지금 교회가 중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게 왜 타락하는 거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습이 왜 문제냐면 교회의 직분을 자기 것처럼 사유화하는 거예요. 교회에 드려진 제물이 자기가 그것을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시는 건데 그게 자기가 자꾸 만지다 보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드려진 거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매관 매직, 교회 세습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만 있었던 중세 시대에도요. 이게 있어. 로마 카톨릭이 독신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 1000년 전에 하도 사유재산으로 자식들에게 막 물려주고 세습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부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을 독신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물질, 건강, 자녀 누구 것입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의 것이죠. 아니, 제사장에게 드린 게 이게 번제 드린 게 이게 제사장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관리인이라는 거 똑같아요. 제사장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사유하는 제사장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잖아요. 이게 타락한 제사장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장들의 뭐를 얘기하냐? 의복,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복인데 이 예복이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 쓰고 나갈 때는 갈아입고 나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아까 읽으셨죠? 예복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예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그 의복을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 예복은요, 인간적인 자랑이나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따라해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제가 계속 읽을게요.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회당을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를 좋아해.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옷이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딱 나가면 야, 저 사람은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 율법사구나, 이거를 다 자랑하면서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원래 이 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운 직분인데 그거를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을 판결이 더 중하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성직자가 목에 매는 스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멍에입니다. 멍에를 지고 간다는 게 멍에, 소가 지고 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목에다가 이 클로지 셔츠라고 그러거든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카톨릭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카톨릭은 1960년도에 이걸 도입했고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1800년도부터 입었어요, 이 옷을. 예. 근데 여기서 이 목에 차고 있는 이 클로지 셔츠의 이 깃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종은요, 이게 말이 좋아 종이지 노예라는 뜻입니다. 휘페리테스,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종된 바울은 할 때 그 종이 바로 이 종입니다. 이 종이 이 메고 있는 이 목걸이는 무슨 뜻이냐면 목걸이. 어떻게 목걸이입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는 목걸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랑할 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 매는 스툴, 목사님이 입은 가운이 이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똑같아요. 이 모든 직은 나의 신앙의 외적인 예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5절부터 25절, 이 에스겔 성전은 담이 둘러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룩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아니라 성직의 세속화 다 해당되면, 세속화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것이 속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 거룩한 직책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제사장의 거룩한 직책이 속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직책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회복하는 것은요, 맛을 잃은, 오늘 한국교회를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복은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출현함으로 그 회복이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도자들부터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 아비야의 반열은 사무엘의 아들이거든요. 사무엘 후예 가운데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사가랴요. 누구라고요?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은 누굽니까? 엘리사벳. 엘리사벳. 예.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를 줍니다. 그 자녀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말라기 시대에 눈먼 것 저는 것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만연한 시대에도 그 규례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흠없이 행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준비하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도요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붙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교회 직분이나 교회 제사장은요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걸, 이걸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더 빨리, 더 크게, 더 높게 하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가면 안 돼요. 느리더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근데 그거 지키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잘 내야 돼요. 거기 길을 잘 내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세상 거와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목사님이 맨날 땅의 것만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썩어지는 것,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세상의 쾌락. 목사님이 맨날 거기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끔찍한 거예요. 세상 영광, 자랑, 명예, 물질, 권세 이게 아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제사장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결론은 뭐예요? 그 제사장만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만인 사제설은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